우리가 어저께 로마서 4장 19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4장 전체는 계속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유대인 성도가 교회를 세웠지만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나게 되고요. 그 뒤에 몇 년 뒤에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교회 주인들이 주축인 구성원들이 바뀌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행했고 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함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어요. 이건 초대교회 때 불거진 문제입니다. 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함을 받는다. 물론 이방인들 중에서도 뭔가 행위를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이나 할례나 토라를 지켜야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거에 무엇을 더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지금의 우리의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뭐고 그 다음에 할례는 뭐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죠. 믿었다면 이제 믿음이라면 이제 믿는다는 이 단어가 해석하기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일들이 있죠. 따라오는 것.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런 내용들이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믿음의 행동들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내용들이에요. 믿으면 믿음의 행동이 쫓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원리에 구원받는다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정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정말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강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어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가 언제냐, 할례를 받기 이전이냐 이후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할례 받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토라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의로 되는 거다.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계속해서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는 내용들이죠. 아브라함이 그럼 도대체 뭘 믿었느냐? 믿었다. 그래서 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뭘 믿었느냐를 얘기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걸 믿었냐면 내 후손이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냐? 바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길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냐? 로마서 4장 19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100세나 되었는데 자기 몸을 다 알고 있지 않아요? 또 여자도 100세가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성경은 이걸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죽은 것 같았다.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해요. 왜 죽은 것 같았다는 단어를 썼느냐?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을 여기다 같은 단어를 갖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의 몸이 백세가 돼서 여자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 뭐 이런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 당연히 봤겠죠. 그런데 당연히 낳을 수 없는 거죠. 몸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 나을 수 없는데 몸이 죽은 것 같았는데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뭐라 그러냐? 의로 여겨졌다는 거야. 아, 너 나를 믿는구나. 이제 내가 너를 의인으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도 그렇게 됐지 않느냐. 그러면서 23절에 말하기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만 이렇게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도 있겠죠? 누구나 다 그렇게 의인이 된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의로 받을,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것을 너희가 믿으면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이 똑같이 너를 의인이라고 말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은 것 같은 것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죠. 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의인이 되죠.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얘기해요.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 어떤 거냐? 우리의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다고 로마서는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얘기하죠. 그가 다시 어떻게 살아났느냐? 죄의 권세에서 이기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난 것을 너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겠어요? 약속의 말씀,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것을 믿을 때, 그렇죠? 자기 부인이 또 자기가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육신이 죽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은 너 나를 믿는구나 하면서 의인이라고 칭해 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것을 믿으면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이제 의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의 핵심들이 무엇이겠어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할례를 받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함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도요. 100세의 자식을 낳을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게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와, 정말 너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그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